네, 로마서 5장. 지난주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부분하고 또 6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말씀을 그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또 듣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의 양식이 사실은 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질문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질문해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나와요. 계속 질문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씩 읽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나는 계속 질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탁 만나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게 만나는 겁니다. 물론 한 절 말씀 읽어도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요.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라 하니 힘이 난다, 힘이 나지요. 힘이 납니다. 근데 조금 가면 없어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바로 그 진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혼을 터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 혼이 또 딴 데 신경 쓰다 보면 그거는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계속 질문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만나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그 양식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혼은 딴 데 신경 쓰더라도 계속적으로 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삶의 그 힘이라 그럴까요?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라. 근데 묵상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적용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오늘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내 삶에 이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또 묵상하는 게 그게 적용이지. 그렇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자. 그렇게 힘을 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메시지들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냅시다. 이러면 다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꼼꼼하게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도 이게 그냥 이 한 절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분이 지금 과거와 또 지금과 미래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한 절 말씀이 제대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걸 강조했죠. 두 가지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뭐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무슨 뭐 천국 소망, 아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이 이게 정말 좀 허술하다 그랬잖아요. 허술하니까 거기서 그 강력한 이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좀 촘촘해야 돼요. 어디를 찔러도 그게 허술해 갖고 막 다 쏟아지는 게 아니라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찔러도 진리에 굳게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단이 한번 푹 찌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뭐 유사한 복음들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데도 아멘 하고 막 힘내고 이런 게 지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허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로마서 이렇게 16장까지 필요 없죠. 바울이 뭐 하려고 이렇게 눈도 안 좋고 그러는데 편지를 이렇게 길게 씁니까? 16장까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힘내라. 너희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로마의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결국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복음, 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뭐고 복음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죄 없다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본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누릴 수 있는데 이 죄 문제가 그것들을 못 누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죄 없다 하는 그 사람은 다시 그런 하나님의 샬롬 이런 거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이제 논리를 쭉 펴나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아브라함 보면 딱 두 가지. 첫째는 바랄 수 없다. 바랄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선화되어 이미 죽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믿을 만한 것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랬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5장에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다.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도 흉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을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드디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이 지금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은혜로다 이런 게 아니고 1절 보면 화평을 누리는 거죠.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편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 아닙니까? 샬롬은 뭐죠? 하나가 된 거죠. 샬롬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뭐예요?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샬롬이 있지만 우리는 막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런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받아야 복이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뭐 500만 원 주셨다. 그게 복인가요? 다른 사람은 로또 걸려가지고 500억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복을 추론하면 기독교는 우스운 종교가 돼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내 병을 고쳐주셨다. 아니 절에 가도 고목나무 비로도 병 고치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대변하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증언자로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예수 믿고 내 삶이 완전 변했다. 그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격훈련 갔다 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런 세상의 보편적인 걸로 우리가 어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내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복으로 언급이 돼야 되지 다른 거로 하다가는 아니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됐는데 하면 기독교가 아주 우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건데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나 병 고침을 받았네, 뭐 이렇게 뭐 물질이 축복을 받았네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안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 그들에게 들려야 되고 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다 되는데 이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 있다. 은혜에 들어가 있고 내 인생 자체가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 이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소망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이 그냥 연단으로 하면 이게 그냥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단이 아니라 성품이다, 이거는. 성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성품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라는 건 어디 뭐 청학동 갔다 와서 막 변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격이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캐릭터라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의 어떤 육적인 성품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그걸 만들어 내고, 그 성품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세상의 소망은 그렇잖아요. 막 소망하고 있다가 그게 그냥 뻥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뻥. 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내년에 뭐 어디로 뭐 갈 거야 이랬는데 이게 그냥 헛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우리 소망은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느냐? 그럼 뒤에 나오죠, 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부음받았다는 것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계속 이게 소망하게 되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음받는다. 그래서 막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단어는 뭡니까? 흘러나온다.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이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이게 삶에 이게 힘이 되지. 맨날 안으로 그냥 막 받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미움, 뭐 다툼 이런 거 다 한 방에 끝나잖아요. 지금 안 쏟아져 나와서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요. 우리가 막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거룩한 영이. 이걸 보면 좀 특별해요. 보통은 성령 하면 푸뉴마나 이런 단어 한 단어인데 여기서 성령은 두 단어로가 합성된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가 그걸 다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혜사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대충대충 이야기하잖아요. 막 한마디 던져놓고 열심히 살아 이러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이런 치밀한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막 쇠가 빠지게 그냥 치밀하게 철저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냥 씩 넘어가 버리면 이거 안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죠, 성령께서. 그러나 정말 이렇게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또 이 말씀이 가는 쪽으로 우리도 가고 또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지니까 소망도 생기고, 또 다른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도 능히 또 살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딱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절은 앞에 있는 5절에 대한 설명이죠. 5절에 대한.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온다. 흘러나온다, 이게. 왜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에 대한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 죽으심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또 확실하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 확증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확증했다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확증보다는 사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추천하다, 추천해 주는 것, 그리고 증명해 주는 것, 증언해 주는 것, 이런 쪽에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해 주고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어떻게 쏟아내느냐?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해서 막 추천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천이 되고 막 이렇게 증언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막 맹목적으로 그냥 십자가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이제 보통 그러면 그렇죠. 뭐 예수께서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요 사실 자체가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증언되고 증거가 되고 추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에서 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두레박으로 바가지로 그냥 하고 딸딸 그거 한 바가지 퍼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로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싸우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생수의 강 흘러 넘쳐 버리면 그런 아우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이거 매일매일 이게 확정이 돼야 한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죠? 계시네. 이게 확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내 어떤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거 보고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그거로 확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안에만 맨날 계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확증해야 돼요? 그분이 흘러나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지. 나를 믿는 자는 계속 네 안에 있을게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가보면 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예, 그냥 성경을 대충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거로 인하여 확증해.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증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성경을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 같아요. 말세는 뭐 이 시대적인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사실은 이제 말세의 징조이겠지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한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가면서 이 로마서가 그냥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탁 들어온다면 얼마나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서 완전히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좀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